김선민 목사님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시고 학위를 하셨고요. 현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 교회음악과 찬양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방불한 또 콰이어가 또 있네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만난 한 시각장애인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만 시각장애인을 만난 게 아니고 제자들도 함께 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봤는데 이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리고 단수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봤지만 왜 예수님만 봤다고 그러셨을까 하는 게 벌써 심상치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9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자기가 이제 신앙인이다 하는 사람과 신앙이 나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또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사실은 변해야 될,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개혁된 교회라도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즉 우리가 한번 뭐 좀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변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 그것이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달라진 것을 뜻하는 거죠. 저도 평생을 어찌 보면 공부만 한 사람입니다. 학생으로 지내다가 그 다음에 조교하다가 강사하다가 그 다음에 조교수, 부교수, 교수 하다가 지금은 이제 총장이 됐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총장 직무를 시작해서 한 1년이 좀 지났어요. 총장 돼서 제일 좋은 거는 요새 뭐 총장이 3D라 그러는데 하여튼 좋은 게 있어요. 그래도 좋은 건 뭐냐면 여기서 선생님들 계시지만 교수님들이 요새 힘들어하는 강의 평가를 안 받아도 돼요. 강의 평가 스트레스 굉장히 큽니다. 뭐 몇 점, 우린 신학교지만 뭐 마찬가지잖아요. 대학이니까 몇 점이라 그러는데 교수님들이 강의 평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꽤 커요. 제가 요새 그걸 안 받아서 조금 편해요. 그렇지만 다른 평가는 계속 받죠. 어쨌든 그런데 선생으로서 보면 학생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학생이 앞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가늠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몇째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죠. 여러분, 앞에 앉는 학생이 공부 잘하겠어요? 맨 뒤에 앉는 학생이 공부 잘하겠어요? 우리에게는 뒤에 앉는 학생보다는 앞에 앉는 학생이 잘할 것 같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선입견인 것 같아요. 뒤에 앉았다고 꼭 학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학점이 나쁠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앞에 앉는다고 학점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뭐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확률이 높은 것, 개연성이 높은 것은 질문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학습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 또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앙으로 보면 진도가 꽤 나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맨날 보던 시각장애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 보면은 들은 게 꽤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요새 21세기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 보건위생이 발달한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각장애는 지금도 중증장애지만 이 중증장애로 삶의 어려움, 버거움을 느끼는 이들은 진짜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 집안 한 집안대도 보면 먼 친척 가까운 친척 가운데 그런 뭐 선천적 장애나 후천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전에는 질문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 사람이 있나 보다. 라고 지났는데 어느 날 제자들의 눈에 그 시각장애인이 의미로 다가온 거예요. 주제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묻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좀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후의 삶과 그 이전에 그냥 뭐 인생은 이런 거야. 내가 잘해야 되지 뭐. 운이 좋아야 되지. 줄 잘 서야 되지. 이 정도로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신앙인이 된 이후의 삶과 신앙인이 되기 전의 삶.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참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신앙이 있기 전에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인식이 되지도 않았고, 누가 나한테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하든지 약간 찔리는 게 있으면, 그래 내가 이 정도로 죄인이면 너는 상대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이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요, 제일 변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들, 아직 그 신앙에 깊이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끝마다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죄인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른들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거의 안 죽으시고 계속해서 맨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별로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겸손하지도 않고 그렇게 죽을 것 같지도 않고 삶의 변화는 없고,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예요. 그만큼 죄라는 건 사실 심각해요. 그래서 라이널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그 윤리학자인데, 신학자인데요. 그분은 뭐 신학계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학을 하는 분들, 일반 사회과학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라이널드 니버는 굉장히 많이 알죠. 우리 딸은 그 신학을 안 하고 딴 거 하는데, 자연과학 하는데, 걔도 라이널드 니버를 뭐 굉장히 알더라고요. 굉장히 아는 건 아니고 좀 알아요. 왜 하냐 그랬더니 요새 뭐 실험실과 이렇게 그 친구 이제 실험하고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군기가 세대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학교가 요새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던데 너무 군기가 세서 사고가 나갔고. 근데 그래서 자기가 매일매일 라이널드 니버의 기도를 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런 분별의 기도를
이게 라이널드 니버가 한 기도거든요. 이런 걸 이제 안 돼요. 근데 정액과 교수님들도 보면 라이널드 니버를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어떤 보편적인 신학을 가지고 사회에 영향을 미친 이제 미국의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쓴 책이 여러 이제 주옥 같은 명저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 있냐면 이런 책이 있어요. 제일 많이 알려진 책, 미국에서 필독 도서 중에 하나가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다. 이게 옛날에 쓰셨으니까 이게 섹시스트 랭귀지를 쓴 거예요. 요새 그렇게 책 쓰면 뻘건줄 뻑 가죠. 모랄, 요새로 치면 moral human beings and immoral society 이렇게 되겠죠. 그건 뭐냐면 인간이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인간, 그럴듯하게 도덕적으로 보이는데 비교적 집단이 되면 상당히 비도덕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남자들은 예비군을 생각하면 돼요. 멀쩡한 친구들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거의 동물성을 그대로 나타내요. 뭐 여성들도 보니까 집단이 되면은 뭐 방불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예컨대 이런 거죠. 뭐 일본 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참 배울 게 많고 아주 정중하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집단이 딱 됐을 때는 뭐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집단으로 하게 되거든요. 여기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족처럼 타 인종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중국 분들을 화교라고 하는 이런 교포들을 이렇게 못 살게 하고 내몬 나라는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집단적인 죄에 대해서, 집단적인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지금까지 쓰신 주옥 같은 글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그 중에 수정하고 싶은 것이 혹시 있으셔요? 그 중에 하나만 꼽으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많은데 사실은 그 중에 하나를 꼽으려면 그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가장 그 베스트셀러인 그 책을 제목부터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를 The Immoral Man and the More Immoral Society, 비도덕적인 인간과 더욱더 비도덕적인 사회다. 즉 인간은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는 이걸 원죄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원래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것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뭘 그걸 갖고 죄라 그러나, 하나님이 뭐 에덴 동산에 좋은 거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고 왜 굳이 그거 하나 따먹은 거 갖고 시빌 것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의문이 많았는데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 가운데 히틀러한테 끝까지 저항하다가 처형을 당한 저희가 참 존경하는 그 신학자가 계셔요.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그 보네퍼의 해석을 보면서 저는 그 뜻이 참 그거 맞다라고 이제 동의하게 됐어요. 그 뜻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선과 악을 이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독립선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라는 것이고, 이게 죄란 거예요. 죄의 핵심은 뭐냐? 자기중심성.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심판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신실한 종교인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여기 나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건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최고의 모범적인 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히포크리트,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인인 척하는데 속으로는 나 정도 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너희들은 부정해. 세리, 텍스 컬렉터 이런 분들은 다 부정한 돈을 만지는 거고 나는 거룩하게 맨날 교회에 나와. 성전에 나와. 나는 맨날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 근데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꾸 딴 일을 하잖아. 이런 식으로 세상과 자기를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고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속되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그 싫어하신 이유는 뭐냐?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남을 판단하지 마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결을 보고 티를 보고 왜 그렇게 남을 판단하느냐.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진짜 편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이제 신앙의 진도가 나간다는 것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 내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라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암만 그래봐야 진짜 나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만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랬구나. 기껏해야 내 가까운 사람하고만 좀 잘 해보려고 그랬구나. 나는 철저히 이기적이로구나.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익명으로 숨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구나. 이런 자기의 본성을 깨닫게 되면 그걸 갖고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인이다 그러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것은 뭐냐? 내가 죄를 져서 30년, 40년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종신형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살게, 너 나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한테 예의 다 내놔. 넌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게 신앙의 여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냐면 라이널드 니버가 얘기했듯이 개인적 죄와 구조적 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을 보고도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 그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너무 동문서답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건 개인의 죄야, 구조의 죄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야, 지금 저 사람이 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누구의 죄를 따지라고 너희 눈에 보여주신 게 아니다.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거 너희가 따질 게 아니야. 죄의 문제는 진짜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몰라요. 겉으로 보면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제가 신학대학교 총장이잖아요. 기독교 윤리학 교수잖아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는 제 얼굴은 지금 이거는 약간 상태가 안 좋지만 그래도 제가 가진 얼굴 가운데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 얼굴을 가지고 교무회의를 한다면 우리 교수님들이 더 행복할 거예요. 네? 이 정도 얼굴을 가지고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와 이렇게 대하면요 제가 훨씬 더 칭찬받을 거예요. 이 정도도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우리에게는 진짜 이거보다 못한 모습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누가 뭘 좀 잘못했고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지적하려고 애를 쓰는지. 야, 죄의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다. 왜? 이 세상에는 죄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죄가 만연해 있어. 그렇지만 그 판단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너희 눈에 그의 어떤 약함이 보이는 것, 어려움이 보이는 것, 그 사람의 삶의 무게가 보이는 것, 그것은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의 눈이 맑아졌더라. 그러시고 말씀하십니다. 야, 때가 아직 낮이니까 너희가 볼 수가 있다. 밤이 오면 너희가 일을 못해. 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너희가 주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셔요? 우리가 학문을 한다는 것은요, 학문을 하면 보이는 게 많아져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평범하게 보이던 것들이 분석이 되잖아요. 분석이 되고 배우가 보이게 되고,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진짜 심층적인 것들을 보게 돼요. 나의 죄성, 구조적인 죄. 진짜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해주셨는데, 이 대한민국처럼 다이내믹한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급변하고 뭐 그때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공부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사실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 왜 제 눈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왜 제 눈에 이게 보입니까? 물론 죄의 문제가 근본에 있어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차원이 또 있어요. 어떻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른 질문과 답을 하실 수 있었을까? 제자들에게는요, 죄가 제일 컸던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요, 막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자유롭다고 누가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예수 처음 믿고 은혜 받으면요, 행동이 무지하게 그 다음에 제약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영화 감독 잘 찍으라고 우리가 상을 줬더니, 기독 영화인상을 줬더니 2년 있다 만났더니 영화 못 만들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불온한 상상이 떠오르는데 이게 죄 짓는 것 같아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선악간의 싸움을 이제 예컨대 만들려면, 여러분, 선과 악이 만나서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선이 이겨야 된다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악이 처음부터 비실비실하면 돼요? 악이 무지하게 세야 되잖아요. 거의 마지막까지 악이 이른 것 같이 돼서 이렇게 만들려면 악에 대해서 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감독이 그걸 생각하니까 죄 짓는 것 같아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잘 쓰던 사람들이 소설을 절필을 해요. 시를 절필을 해요. 예술을 못 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자꾸 죄가 떠오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멀쩡히 회사 잘 다니다가 공부 잘하다가 갑자기 신학교 오겠다 그래요. 왜?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이 다 죄 짓는 것 같아서.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 오시면 안 돼요. 다른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대요. 제가 처음에는 그 성경 구절을 어렸을 때 읽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은혜를 많이 체험하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막 간증하는 사람 보면 이 죄를 많이 진 사람이 간증을 해야 재밌지, 은혜가 되지. 막 죄 조금 짓고 제가 잘못해 저거 갖고 그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죄는요, 지면 질수록 나중에 힘들어요. 이 관성이 있어서. 용서는 받지만 관성이 있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는 될 수 있으면 적게 지세요. 안 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분명히 죄의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누구의 죄냐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그걸 보여주신 것은 내가 뭘 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실천할 것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부족도 아니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이제 삶으로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